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9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안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안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를 구하였으라 하였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운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왔는데 아이가 어리다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나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는 기도를 든바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계시를 구합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시되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시고 사무엘상에 통해서 계시된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정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잘 깨닫고 소화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종을 사로잡게 하셔서 이 한 시간도 사람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로서 하늘의 뜻을 올바로 다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5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은 모두가 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원함과 상관이 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가지고서 쓰러져가는 그런 가문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항상 희생하는 자로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차압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들을 생산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게 마리아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이 역사 속에 있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씨를 마리아 속에 심어서 낳아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여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여자들도 마리아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계보를 이어가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은 여자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비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를 생산하고 할 때는 남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써요.
우리가 이제 저 뭡니까 사라를 통해서도 알았듯이 사라가 낳은 그 아이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니고 남자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자식이잖아요. 그게 누구냐? 이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삭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으면 안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자식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것이죠. 주신 거를. 그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셉을 낳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이 그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합한채를 먹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 그것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일을 하실 때는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씨를 생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노선을 자꾸 바꾸는 일들을 해요. 기존의 노선이 이렇게 흘러갔을 것 같으면은 그 노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노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기차 철로를 이렇게 바꿔주는 그거 하듯이 바꿔주는 일들하고 여기 반드시 뭐냐면 희생당하는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도 보면은 유다가 그 유다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장자 지파잖아요. 야곱의 장자잖아요. 장자 지파인데 그런데 그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서 이방의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다말이란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서 자식을 낳게 해서 유다의 그 계보를 이어간단 말이죠. 라합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여리고성을 멸망을 할 때에 라합이 그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을 영접을 해가지고서 그 라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씨를 줘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들을 이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가 자기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서 모압으로 내려가 가지고 산 것 이거는 비언약적 사고거든요. 언약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떠났다. 그러니까 언약을 떠난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다말과 라합과 룻이 있고 그 다음에 바세바가 나오고, 바세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마리아로 나오잖아요. 마리아로. 예수님이 오실 때 마리아로 나타나고. 이게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 뭐냐면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씨를 생산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 이야기가 그냥 어떠한 여자가 뭐 이 한이 많아가 자식 낳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흔히 그래요. 지금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런 목사들이 꼭 이 한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줘. 열심히 기도하면 자식 얻는다 하는데 그렇게 얻어진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그거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야기한다. 아멘? 그걸 같으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과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관관계가. 예수님을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지금 뭐냐. 사사시대 끝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은 곧 뭐냐? 그 하나님의 그 계시가 단절이 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계시가 단절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각자 자기식으로. 그것을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암흑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도 말라기 선자를 끝으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뭐를 주지 않냐? 계시를 주지 않아요. 선자를 주지 않았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계시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걸 흑암의 때라 그런다. 흑암의 때.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기존의 노선은 다 철폐시켜버리고 새로운 노선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만들어준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런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는 아, 기존의 건 타락했구나. 잘못됐구나. 다시 바꿔주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모습이 엘리 시대로 표현을 하는데 물론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 시대는 계시가 단절된 상태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자가 계시를 읽지 못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계시를 입지 못하면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뭐 하냐? 자기씩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엘가나라는 한 가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근데 이 엘가나에 이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분인나이고 하나는 한나잖아요. 그게 분인나는 자식을 잘 생산을 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한이 있는데 그냥 평상시 내 알을 못 낳아가지고 한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잘 볼 것 같으면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나가 지금 그 시대상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 그 타락된 그것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뭐냐?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 드려질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한나는 뭐냐? 하나님께 드려질 아들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거든, 사무엘.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것이 자기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누구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진 자식일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시죠. 그래서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럼 한나는 자기 아들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제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 걸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신자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받아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그 땅으로부터 산물을 받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 방식으로 섬기잖아요. 우리 방식으로. 그럼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식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교회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잠깐 일을. 교회에 들어오면은 말씀도 모르는 사람을 띠띠워가지고 전도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닐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이 전도를 뭔지 몰라요. 예수를 알아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권한다는 소리가 교회에 와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지. 교회 나나 교회 끌어들이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전부 어떤 전도예요? 교회 나가 보험 하나 들어달라는 식과 같이 교회 나라 데려오는 거예요. 그걸 전도로 생각한다. 이건 전도가 아니라니까.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전도 대상은 모두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죠.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찾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예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로 나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들을 것 같으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어이쿠, 저 예수야?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고, 그럼 예수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예수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게 전도라니까, 전도. 성경 이야기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그럼 예수를 전하려면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예수가, 내가 지금 만난 이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라는 놈은 가짜를 집어줘가 진짜 예수로 또 혼동을 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은
진짜 예수를 우리가 품게 될 것 같으면 이 안에 있는 내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자기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 예수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수천 명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품었을 것 같으면은 내 안에 와 계신 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자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야. 그래서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를 푸느냐?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 이야기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실력이에요. 우리 속에 와 계신 주님의 실력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시켜하시죠. 내 안에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성령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다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준단 말이죠. 그럼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않는 사람은 뭐하냐? 성경을 가지고서 지 이야기로 푸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로 푸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성경을 가지고 아전 인수식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정명석을 풀고 이만희를 풀고 문선명을 풀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떤 특정 사람을 놓고 자기 조직을 푸는 거예요. 조직으로. 그건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해야 된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인물을 얘기한다는 것, 그건 가짜예요. 가짜. 제가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제 이야기한다는 것, 나도 가짜예요. 가짜.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은 절대 그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서 어떤 인간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죠. 아멘? 그럼 그 성경을 가지고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정명석을 따르라, 저 문선명을 따르라, 이만희를 따르라 다 재림 예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가짜다, 진짜다? 가짜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건 뭐냐? 가짜를 통해서 가짜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을 애석해 하지 마세요. 빠질만 하니 빠지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렇잖아요. 미혹을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확 보내가지고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들은 거짓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면 그걸 믿고 있어. 지금 이 한국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작은 규모들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전에 그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한국에 재림 예수가 3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 안에 성령께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교회로 올 것 같으면 교회를 통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맞구나. 맞아요? 진짜로? 누가 그러던데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나와야 돼.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소용없어.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 소용없다니까. 네가 만난 예수를 내놔보라니까. 네가 만난 예수를. 그럼 네가 만난 예수일 것 같으면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성품적인 것과 사역적인 것과 모든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품어질 때 나올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그럼 예수쟁이를 누가 드러내요? 내가 드러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그래서 우리 몸을 핏값으로 산 거예요. 산 거. 아멘? 이걸 교회라 그런다. 교회. 응?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것 같으면 남자가 여자에게 뭐를 주냐? 자기 씨를 주잖아요.
그럼 이 여자의 존재 목적은 뭐냐?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산하는 것들이. 아들 낳는 일이 여자의 목적이에요. 여자의 목적. 하와를 만든 목적이 그거라니까. 아담의 씨를 받아서 아담의 씨를 생산하는 것이 하와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씨를 심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를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일생이에요. 그게 그 여자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 아멘? 네. 그럼 지금 이 한나를 이 여자의 일생에 딱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럼 한나의 존재 목적은 뭐이다? 하나님 아들 낳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그러면 하나님께 그 얻어진 이 아들을 한나가 자기가 키워야 돼요? 하나님 성전에 보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성전에 보내는 것이지. 이해됩니까? 왜 한나는 이게 자기 아들이 아닌 걸 알고 있어? 내 아들이 아닌 걸 알고 있어.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참 재미있는 것이 잘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가지고서 제사를 지내는데 수소 3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이거 수소 3마리를 지내는 것은 속죄제사인데 제사장이 타락을 했거나 온 회중이 온 민족이 타락해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럼 이 한나가 사무엘이 탄생했을 때 드려지는 이 제사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뭐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잘못된 범죄한 것을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 제사장이 타락한 것을 이 사무엘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대신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회중의 죄와 제사장의 죄를 몽땅 지금 사무엘이 짊어지고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거. 한나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무엘 보고 네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 그래서 그걸 바친 거예요. 아멘? 지금 잘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사무엘을 낳고 나가지고서 엘가나는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매년제를 드려요. 매년제를 드려. 그럼 정상적일 것 같으면 한나도 올라가서 매년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는 안 올라가요. 3년 동안 안 올라간다니까.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키워요. 집에서 키운다니까. 아기가 젖을 떼면 그때 올려버려. 그러니까 3년 만에 이스라엘은 아기를 젖댈 때 3년 만에 젖을 떼는데 그 3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들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 사무엘은, 자 보세요. 사무엘을 키우는 어미가 둘이 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젖 먹는 어미가 있고 젖된 후에 키우는 어미가 있어요. 젖 먹는 이 어미는 뭐냐? 피를 쏟아가지고 낳아진 애미가 키우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키우는 거예요. 3살 동안 키우는 거예요. 젖을 먹을 동안 키우는 거예요. 아멘? 젖이 떼지면은 젖 먹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 젖을 뗀 자라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젖이다 이렇게 할 건데 이 젖의 의미가 뭐냐?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는다 그러죠. 이거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율법 아래 지금 아이를 3년 동안 키우다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느냐? 성전에 보내. 그럼 성전에 가면은 이 아이를 맡아서 길을 회막에 수종 두는 여인들이 있어. 수종 두는 여인들이. 그럼 회막에 수종 두는 여인들이 사무엘을 키운 것이 돼. 위탁모가 되는 거예요. 위탁모가. 아멘?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가 우리가 은혜 아래 이렇게 넘겨질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넘겨질 것 같으면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 은혜 아래에서.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두 예수가 있어요.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는 예수가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양육하는 예수가 있어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 사무엘이 젖을 떼고 성전에 바쳐져서
성전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곧 무엇과 상징하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가 저때 율법 아래에 있던 자를 은혜 아래로 옮겨놓고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뭐 하느냐? 양육시켜가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사람을 양육시켜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3년 만에 제물로 드리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 받아요.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이 겉사람을 누가 우리를 새사람으로 낳아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낳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낳아주면은 우리는 이것이 곧 뭐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새 사람을 무엇으로 쓰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비로소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 돼.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니까. 이게 신자의 신앙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은 쉬운 얘기로 한나가 키웠고 새사람은 누가 키우느냐?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키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어디에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린다? 제물로.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삶을 자꾸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성령이 자꾸만 나를 비우게 만들어. 주의 것으로 살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 인생을 살았어.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살았어. 내 영광을 위해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할 것 같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 끝난 거예요. 내 인생이 차압당해. 그때부터 이제 누구의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을 사는데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을 통해서 누구를 자꾸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몸으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몸을 가지고 자꾸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은 내 옛사람은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하나님으로 맡은 사무엘을 3년 동안 키우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피 흘려가지고서 우리를 건져냈다가 건져낸 그들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것으로 드려지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인생을 살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마치 바울이 다메섹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다메섹 이전에는 바울은 누구 인생 살았어요? 자기 인생 살았죠.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 그게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맨날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만. 율법 아래에 있으면 맨날 죽이는 일만 한다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예수님이 이제 다 바울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바울을 뭐 하느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 하냐?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고스란히 당하게 돼.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을 가졌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뭘 새기느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꾸만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은행, 심사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나밖에 모르고 옛날에는 비판과 정죄하고 누굴 죽이는 일 했는데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그것이 싹 사라지고, 예?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그것이 내가 어느 날 49대 51로 확 바뀌어버릴 것 같으면은 그 50일이 주권이 될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뭐하냐. 옛 것은 점점 쇠해지고 조금 자라지고 새 것으로 점점 자라져 간다. 세워져 간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1년 믿을 때하고 10년 믿을 때하고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네. 이건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 저 사람 좀 다르네. 이게 잠깐만 주권이 포기돼. 자기가 죽어지고 예수님께서 내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삶을 참 드러내도록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오래 믿고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직분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가짜예요, 가짜. 그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반 알아요. 나 예수 오래 믿었다, 교회 오래 다녔다.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열매 보자니까.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엑기스라는 엑기스. 그거 보여달라니까. 근데 그거 없어.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법이에요. 우리 안에서 계속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토해내고 만들어 가는데 전혀 그와 반대되어 있는 것.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항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아니죠. 목사면 못하고 장로면 못하고 권사면 못해. 속에서 미움과 시기 질투 이 자꾸 나오는데 그건 옛 것이에요, 옛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 재물 받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것들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재물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재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잠깐만 재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물 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니까. 그럼 그 재물 되는 사람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겠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겠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목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목사가 목회를 하면은 성도들도 굴안 보고스로 끌고 가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삶으로. 근데 목사가 거듭나지 않고 율법 아래에서 목회를 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 키우는데 모든 성도들을 뭐 하느냐? 종부리들 하는 거예요. 종부리들 하는 거예요. 교회 키우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러한 목사를 통해서 양육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품적인 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만 나오는 거예요. 나 뭐 했다, 나 전도했다, 나 교회 뭐 했다,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육이에요, 육. 영은 뭐냐?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다니까. 그걸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꾸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 또 그거 하잖아. 궁시렁거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몸을 구속을 했느냐? 이 몸을 가지고서 뭐를 표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려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받은 것을 토해내게 돼 있어. 토해내게 돼 있어. 이 토해지는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물질을 써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겨준 것을 그냥 되돌려 드린다는 이런 심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써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런 자세를 쓰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로 받아온 것을 다시 돌려든다 이런 것들이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연보예요, 연보. 그래서 내가 연보는 돈이라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그냥 돈이라는 그러한 그 모양을 통해서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의와 신과 인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게 담겨 있어야지. 이거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돈 내는 거예요. 돈 내는 거. 그런 돈은 내지 마세요. 그건 돈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물질은 그릇밖에 안 돼. 그릇밖에 안 돼. 물질 속에 뭐를 담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이걸 담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면서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럼 드리는 게 자랑스럽다. 드리게 해준 것이 고맙다. 드리게 해준 것이고. 그래 내가 헌금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드린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드릴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실 것을 먼저 줘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들만 받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 있다 없다? 우리 원래 하나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들 달라 그럴 것 같으면 뭘 별을 봐야 달을 따지, 뭐 하늘을 봐야 뭐 별을 따지. 달을 따는 게 아니고 하늘을 봐야 뭐 별을 딸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들을 달라 그러잖아.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달라 그런다니까. 우리가 천국 가요. 누가 가요? 하나님 아들들이 가는 것이지. 그럼 이 역사 세계에 하나님 아들들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아들들을 점지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풍습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자식들을 누가 점지해 준다 그래요? 삼신할머니가. 이게 이 성경이라는 게 성경. 토속 우리가 이게 토템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서 그걸 이해를 해서 그렇지, 실제 근본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삼신이 아이를 점지를 해준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안동 댁에는 이런 애 놓고, 제주 댁에는 이런 애 놓고, 울산 댁에는 이런 애 놓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 점지해 준다 그러잖아요. 점지해. 옛날 우리 풍습이 그런 거예요. 안 할 것 같아. 아이고, 삼신 할머니가 줬다. 왜 삼신일까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부, 성자, 성자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토속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삼신 할머니가 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려고 그러죠? 그럼 그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지, 삼위 하나님. 아멘? 그럼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만드느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다가 하나님 아들을 넣어줘 가지고서,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라는 그 매개를 타고서 누가 오느냐? 진짜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다가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이 누구를 가지고 오느냐? 예수라는 씨를 가지고 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을, 그게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들 속에 성령을 보내요. 성령을 보내면 성령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뭐를 가지고 오느냐? 씨를 가지고 와. 씨를 가지고 온다니. 이게 마치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난자와 착상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정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정자는 끝나는 거예요. 생명만 주면 끝난다니까. 핵분열이 끝난다니까. 성령이 정자와 같이, 뭐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령이 예수라는 생명을 안고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 착상이 딱 돼. 이렇게 될 때 우리 몸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예수의 생명이 생겨나는데, 아버지께서 성령으로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들어올게요. 여기에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라는 그 아들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이렇게 거듭나서 우리가 잉태한다, 이 얘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에게만 해요? 자기 밭에만 심는 거예요. 자기 밭에만 쫙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고, 이제 밭을 만드는 거예요. 밭을. 자기 백성들, 자기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샀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그럼 성령은 누구 생명 가지고 오느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밭들이 있어, 밭들. 그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산 밭, 피로 값주고 산 밭이 있잖아요. 그 밭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서 누구를 심느냐? 예수라는 생명을 확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라는 생명이 이 속에 심겨질 것 같으면 꼭 여인이 아이를 임신한 것 같이 이상하게 뭐가 바뀌어. 내가 자꾸만 안 하던 짓을 하고 뭐가 자꾸 바뀌어진다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됐네. 안 하던 짓을 해요. 시키지도 않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한다는데 조곤조곤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내들이 남자가 갑자기 바뀌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 왜 그러는데 이게 뭐 잘못 잡섰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 정중하게 그러시더라. 그래, 내가 먹는 게 잘못 먹어서 그렇다. 뭐를 잡섰어요? 예수를 먹었더니까. 그러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이 아이가 여자의 몸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때부터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기 시작해. 예? 그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몸을 예수님 키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 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그러니까 한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여러분들도 드려지는 아들이 있어야 돼. 아멘? 특별히 이 사무엘상은 시대의 격동기를 이야기한다 해서 격변기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시대가 바뀌는 시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시대일 것 같으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저 사사기 시대를 같으면은 번병이 체번할 때예요. 번병이 시대가 바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시대가 바뀔 때 그 번병이 체번할 때 기도원의 300용사는 자기 항아리 속에 있는 뭐를 토해내요? 횃불을 토해내죠. 횃불을. 그 횃불을 토해내는 것은 참빛 대신 예수를 토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이 확 물러가 버린다니까. 아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 격변기에 사는 우리 한나 같은 사람이에요. 한나 같은 사람. 한나 같은 사람은 한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다 떠나 있는 거예요. 비언약 정도 이방인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분인나가 힘을 의지해서 한나를 핍박하는 건 나타나는 거예요. 분인나가 자식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많다는 걸 가지고 자식 없는 한나를 핍박하는 것은 언약에서 벗어난 짓이야. 벗어난 짓. 그러니까 만약에 분인나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하나님께 주신 자식이 하나님께로 얻은 자식일 것 같으면 자식을 가지고 핍박하지 않아요. 지가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인나는 자기가 낳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식 없는 한나를 핍박한 거예요. 한나는 이것이 엘가나 집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있는데 이 이스라엘 속에 비언약적 사고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전부 백성들이 뭐냐? 자기 힘을 의지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걸 보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나에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 이렇게 타락하는 이 모습 이대로 보고 둘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 그러한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종들을 세워가지고서 마지막 때 항아리 횃불 깨듯이 그렇게 해서 기도원 300용사처럼 기도원의 가려 이제 여호와의 가려 그러듯이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일어나가지고서 기존 교회는 아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이 꼬라지는 아니다. 이 교회 아니다. 지금 이 신앙은 신앙 아니다. 이걸 막 선포를 해줘야 돼. 선포를 해줘야 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이 사무엘을 낳으셔야 돼. 여러분이 사무엘을 낳아야 되고 여러분이 사무엘이 돼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나 입장일 것 같으면 한나는 지금 뭘 보고 지금 애통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비언약 정신, 이방인의 사고가 팽배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사고들을 깨뜨리고 새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아들을 주는데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아멘? 그럼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들이 돼버리고, 그럼 우리는 뭐냐?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돼. 한나 역할도 해야 되고, 사무엘 역할도 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곧 뭐냐? 한나같이 하나님 앞에 시대를 보고서,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고서 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1차적으로 내 안에 뭐냐? 사무엘을 줘버린다니까. 그러면 이 사무엘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뭐 하느냐?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 자신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로. 이해되죠? 여러분들 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심판하기 직전에 뭐 하냐면 두 증인들에게 뭐를 먹여요? 작은 책을 먹이지요. 그죠? 작은 책을 먹이잖아요. 작은 책을 먹이니까 이것이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뭐가 돼요? 쓰게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작은 책을 먹고 나가지고서 먼저 먹여놔 놓고 붉은 베옷을 입혀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로 보내잖아. 교회로. 가가지고 뭐 하라? 외치라. 그 교회 가가지고 외칠 때 이 두 증인들을 가장 반대하는 놈들이 뭐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이 그런 사람들과 대적하는 거예요. 응?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책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작은 책을 먹이면은 여러분들은 그 작은 책을 먹으면은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 좋고 좋은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삶이 이게 나갈 때는 엄청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창세전 언약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냐? 저 이방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수많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게 신앙 아니에요. 땅에 같이 쫓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개심 붙고 돌멩이가 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와, 이렇게 신비로운 말씀, 이렇게 한나 속에 이런 비밀이 담겨 있느냐? 듣기는 좋지요. 들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착상이 딱 돼가지고 요놈이 서서히 여러분들을 자꾸만 삶을 이렇게 간섭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할 것 같으면 거기다 갖다 확 토해버린다니까. 그게 신앙이냐? 네가 믿는 예수는 가짜다. 그럼 걔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리 와봐. 좀 맞아야 되겠어. 그 길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길 일어난다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들랑 감사하시라고. 마귀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어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믿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가 젖을 떼고 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젖 먹는 시기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젖을 뗀 시기는 은혜 아래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나는 그러는 거예요. 젖을 딱 떼자. 이 아들 내 아들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서 키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계시가 임하잖아요. 계속 그 성전에서 키우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사무엘이 뭘 들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기도할 때 뭘 들어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기존의 제사장한테 이야기하죠. 그 기존의 제사장이 알아먹어요? 뭐 알아먹어요? 이게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바뀌는 일들이라고. 응?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이것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에 속한 자들을 자꾸 드러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고발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아픔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 응? 근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에 성경 그러잖아요. 영광의 영이 우리 머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가 난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시대를 바꾸는 일들을 하는데, 일들을 하는데, 이 이야기들이 한나가 지금 사무엘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한나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묻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킨 걸까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생각할 때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얻었다 생각한다. 그러면 기도는 수단이 돼버려.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 여기 이 일을 하고 있어.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 기도가 수단이 돼버렸어. 기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구하지 않아도 다 줘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것이, 그것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 36장을 보세요. 에스겔 3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을 한번 봅시다. 36장. 36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자, 몇 절을 보느냐면은 32절부터 보세요. 32절부터. 32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는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어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다가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이 배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을 고토로 데려가지고서 회복하는 일들을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하게 돼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구하면 이런 일들을 해줄게 이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기를, 야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된 일들이 여호와께는 너희들이 구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기로 작정을 이미 했어. 그래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작정된 걸.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런 걸, 이걸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시킨다니까.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고서 내가 그걸 받으면은 이 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내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출처를 알아가는 거예요. 출처를. 이해돼요? 신앙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케 만들어. 기도를 하고 나서 받으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야 라는 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준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기도관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라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뭐를 자꾸만 구하고 할 때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를 해놨다니까.
준비를 해놔놓고 구하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 기도한 사람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 이러는 게 아니고, 이거 한국교회는 기도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이러는데,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방신관이에요, 이방신관. 성경적으로 뭐 하냐?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서 이미 하나님께 준비된 걸 받도록 하는 거예요. 딱 받아놔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서 얻어진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뭐 해요? 돌려드리죠. 그게 하나님의 재물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려지는 걸 하나님이 재물로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재물로 받는 건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딸 같은, 그건 헌금이 아니라니까. 그건 직권내는 것이지. 하나님 내 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줘가지고 이거 얻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 재물 얻을 능을 줘서 얻어진 것일 것 같으면 내가 드릴 때 인색한다 안 한다? 하나지요.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낼 때도 주여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원래 내 거다 아이가. 그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남아있는 잉여품은 거의 누구 거고 네 거가 내 거가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라니까. 과연 그래 한다 안 한다? 전부 내 거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인생한 거야, 인생한 거. 꼭 지거 되는 것 같이 인생하다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걸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신약은 은혜를 받고 나서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아요. 절대 우리 것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 것을 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봉사를 하든 교회 뭘 헌신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것들을 했다고 생각이 될 때 그것을 자꾸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요. 알아주기를 바란다니까. 우리는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어쩌자고 나 같은 이 무지의 일을,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어쩌자고 이렇게 무식한 놈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도 그것이 내 자랑거리에 남지 않는다니까. 모두가 하나님 계시로 주어진 걸 토해낼 뿐이에요. 토해낼 뿐. 아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는 것, 뭘 하는 것도 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섬김 받은 걸,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럼 섬김이 먼저다, 섬김 받는 게 먼저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먼저지요. 그게 열심히 하나님께 받으시라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시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일을 해. 이 안에서 막 일을 해가지고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막 안 하던 일을 한다니까. 와가지고서 말이죠. 교회 청소하고 여러분들 성도들 섬기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힘으로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 모자 같은, 얼마 가지 못해 그냥 나가 떨어질 뿐이에요. 오래 하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할 때에 지치지 않아요. 해도 지치지 않아. 자기 힘으로 하면 금방 지쳐버려.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에 하면서 감사가 나는 거예요. 주여 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면 할수록 기뻐한다니까. 감사한다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본인이 알아.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받은 은혜가 은혜를 토해내게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섬김 받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섬김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어. 아멘? 그럼 섬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당연히 나오죠. 이걸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신다니까. 여 밑에 식당에 가가지고 춤추는 애가 지가 춘다. 에너지가 바람이 불게 해서 춘다. 저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얘는 넘어져가지고 춤추고 있어. 계속 넘어져가지고. 걔 넘어져가지고 일 나면 되는데 왜 그러냐? 바람이 약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쪽 옆에 얘는 서가지고 이래 주는데, 얘는 넘어져가 일라도 못 그럼 여기 모다를 바꿔야 돼, 모다. 그걸 보고서 내가, 이야, 기가 막히다. 춤은 추는데 하나는 넘어져가 춤추고 있고, 하나는 일어나가 춤추고 있고. 그게 꼭 우리 교회 성도들 보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 춤추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누워 춤추고 있어. 그 춤은 추길래 고맙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가 한 번 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돼. 그 교회가 춤을 출 때 바람이 한 번 들어가 춤추는 거예요. 계속 공급돼야 돼요. 계속 공급돼야 되죠. 계속 공급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전기 코드를 말씀에 콱 꽂아놔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에너지를 발생을 해가지고서 나를 흥분케 만들어. 그 흥분되면 여러분들은 안 하던 짓을 춤을 춘다니까. 이따 예배 마치고 한번 춤 한번 춰보자. 전부 다 춤추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춤추는 게 힘들지가 않아. 왜? 바람이 계속 불어주니까 그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성도를 섬기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 은혜 받아서 하는 사람은 기뻐요. 힘들지 않아. 기쁘다니까. 하면 할수록 기뻐. 하면 할수록. 그게 재물된 삶이라니까. 재물된 삶. 아멘?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전부 사무엘처럼 재물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로 드려질까요? 드려져야 되겠죠? 아멘? 그 여러분들이 그 시타해도 하나님께로 나설 것 같으면 겨우 그 자리를 끌고 가요.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다 해가지고서, 그럼 은혜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타고 들어와. 말씀을 타고서 은혜가 임한다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양식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밥 안 먹으면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밥을 먹어줘야 그 밥이 우리 몸을 에너지가 되어가지고서 움직이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도 안 들을 것 같으면 절대 일 못해요. 안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 육으로 하면 금방 찢어버려. 안 돼. 그래서 말씀이 계속 여러분 속에 공급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긴다니까. 내 안에서 에너지가 되어가지고서 나를 춤추게 만들어. 그 말씀이 나를 흥분시키면 그냥 좋아가지고서 그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면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주체를 하지 못해. 이 안에서 뭐 폭발이 되고 있어.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그 사람이? 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는 것이 제가 깨달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선포해도 그걸 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기쁜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채점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말씀 못 전해요. 제가 미국에 3년 다니면서 미국에서 교회 개척하자고 해서 다 그때가 그 해 들어갈 때 사택 얻으러 들어간 때야. 그런데 딱 예배를 딱 드리는데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리 딱 꼬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핸드폰 딱 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나를 청비하려고 하는 유인위원회가 있어요. 유인위원회가. 이 사람들이 식사하고 나가지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니들 지금 이 뭐 설교 검증하러 왔냐?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깨버렸어. 더 이상 내가 안 한다. 여기까지 한계다.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본질들이 딱 드러나 버렸어. 내가 안 하겠다 그랬어. 그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그거 사건 안 일어났으면 미국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건이 왜 그렇게 발생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모를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이 말씀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 광경을 보고서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딱 한다는 소리가 뭐냐?
목사님이 와도 한 3년 해주고 3년 동안 안 될 것 같으면 자기도 손 떼겠습니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지 뭐 어디 하다가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세우고 안 하는 건 못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가지고 경교인들 모여가지고 중국집 가가지고서 더 이상 끝냅시다.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운영은 우리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전해주세요 이러더라. 내가 그걸 허락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미국에는 운영위원회들이 이게 좌지우지한다니까. 그럼 나는 꼭두가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무슨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지식적으로만 탐뜩 들어가지고서 세상에 그래가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더 이상은 아니구나. 3년 딱 하고 나니까 내가 3년 됐을 것 같으면 우리 개연이가 시민권 나와서 엄마 아빠를 초청하면 영주권은 바로 나오는 시기야. 바로 나오는 시기. 그럼에도 내가 포기를 한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그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왜 자꾸만 거꾸로 가려고 그러냐. 복음이라는 것은 서진을 하는데 계속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는 왜 거꾸로 가려고 그러냐.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주시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어리석으니까 발람같이 내가 어리석으니까 당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듯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했어요.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 그냥 꿈에 젖어가지고 미국. 아이고, 저 부러워하지 마시라고. 저 미국에서 오신 분들 미안하지만은, 미국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거기 있는 분들 보고 왜 여기 와 고생하냐고. 한국에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진짜 떵떵거리고 살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이 생고생하냐고. 미국 사람? 이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최고예요. 지금 모든 역사의 흐름이 한국으로 옮겨져 버렸어.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회에 가가지고 연설할 때 내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내용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여유있게, 이 한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위상이 높아졌는가? 연설 한마디에 걔네들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애들이 그거 다 앉아있잖아요. 26번이나 이렇게 세우더라니까. 내가 그걸 보고서 참 대단하구나.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저렇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기라성 같은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당당히 윤석열 대통령 기 하나 죽지 않고 말이죠. 옛날에 문모씨는 가가지고 버버버 하고 혼만 먹고 왔지만은 내가 그걸 보고서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그래가지고서 우리 손주들한테 딸한테 보내가지고 이거 꼭 애들한테 들려줘라. 네 자식들의 정체성을 알려줘라. 한국 사람이란 걸. 우리 애들한테 들려줬다 이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저는 좌파 우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에게는 오로지 복음밖에 없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한국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한국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거 그건 기정사실이요. 전 확실히 믿고 있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한국을 위상을 다 높이는 거예요.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 전부를 통해서 높여주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딱 높여놔놓고 복음이 딱 들어가면 그게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때 그런 방식을 썼어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욕단의 후손, 이 끝단에 있는 동방에 해 뜨는 곳에 딱 있는, 내가 이번 창세기 강해, 이게 1, 2, 3장, 이거 창세전 언약으로 본 창조와 구원 이야기 이 제목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다 말해 내가 끝에다 그래. 해 뜨는 곳에, 해 뜨는 강동에서 정나훈 목사. 뭔지 아나? 지금 모르겠다. 그렇게 내가 지금 들어가는 말, 맺는 말, 거기에다 내가 해놨다니, 그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저처럼 흥분하셔야 돼. 와,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다 목사들 다 돼야 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꼭 목회를 해야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돼야 돼. 말씀을 들은 전도자.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메뚜기 뛰듯이 마지막 때 이걸 한번 해야 돼. 한탕 해야 돼. 목양교회 교인들이요.
힘을 내세요. 이때는 자존감을 가지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여러분 속에 이게 누룩이 여기 부풀 같으면 이 누룩이 부풀 같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럼 토해내야 돼. 응? 막 토해낸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감동을 일으켜가지고 감동되는 그 말씀을 딱 전할 때 그 사람 꼬꾸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서 여러분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꽉 여러분 잡아줘요. 절대 건들지 못해요. 두중이들 보세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말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역 딱 끝날 때까지는 꽉 잡아주시고 사역 끝나면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힘없이 죽임을 당하게 돼. 근데 사흘 반 후에 올라오게 하잖아. 똑같은 모습이 똑같은 모습.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니까. 아멘? 낙심하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여러분 속에 나아진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애끓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타락상을 보게 하시고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그 우리에게 또 사무엘을 주셔서 받은 그 사무엘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끌고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종들 각 개개인에게 이 말씀이 응한 바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